20절인데 오늘 조금 깁니다. 그래서 우리 다 다루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보고 있기 때문에 쭉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기록을 합니다. 13절부터 우리 38절까지 쭉 읽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좀 제가 먼저 16절까지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17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타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에 사람을 줬더니 봄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것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사랑하시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게 주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으리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랑하는 이가 여러분에게 모아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이 주여 내가 참느냐 가르치지 않고 눈물로 박살을 돌려갈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금이나 의복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든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돕고 또 주를 지켜 전진하시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우리 따라심을 기도하여 하시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입을 맞추고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 알까지를 전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요. 특별히 요즘은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책임 없는 지도자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달 전에 좀 큰 세월호 가는 큰 사건이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그 선장이 가장 먼저 그 배를 버리고 떠난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우리만의 일은 아니더라고요. 신문을 보니까 콜롬비아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콜롬비아에서도 아이들 3살에서 13살 미만의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버스가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탈출한 사람이 이 버스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33명이나 그 화재로 목숨을 잃어버린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책임 없는 지도자들, 무책임한 자들 때문에 사실은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국 공동체는
그 공동체는 책임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우리 신앙의 공동체와 그리고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어떤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그 성경에 보니까 본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특별히 리더들에게 촉구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제가 잠깐 그 PPT를 보면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보고 있는데요. 본문은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됩니다. 3차 전도여행이. 지난주에 우리가 드로아를 잠깐 보았습니다. 드로아에서 누구 한 명을 살렸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을 그때 떨어졌던 사람을 살려서 드로아 교회 전체가 일어난 것이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 잠깐 보시면 아소를 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둘레네 곧바로 들리고, 그 다음에 기호를 들리고, 그 다음에 반모섬에 있는 요 밀레도를 들려서 이 밀레도에서 오늘 하게 되는 얘기가 바로 오늘 이 장면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밀레도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에 있는 요 교회와 요 밀레도는 항구입니다.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약 3년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을 이 밀레도로 부릅니다. 불러서 오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 밀레도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로드라다 바다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전체 여정 가운데 이 바울의 3차 전도행이 이제 끝을 맺게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 순간 가운데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꺼주시고 저를 좀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즉 설교죠. 설교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그 설교의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느 성에 들려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설교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만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본문만은 다릅니다.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즉 에베소에서 교회를 지금 지도하고 있는 장로들, 감독들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면 믿습니까? 아멘을 고백합시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에베소에서 이 앞에 밀레도 교회로 밀레도 지역으로 다 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이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17절과 18절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서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몸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하면서 이 지금 서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전체 지역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 소아시아에 들어와서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 19절부터 21절인데 이것도 같이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을 했는지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영수들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강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자, 9절부터 21절까지 지금 바울이 뭐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뭡니까? 복음 전파. 또 이 결과로 태어난 것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자,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그가 가르치면서 그곳에서 제자를 따로 불러내서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무엇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니까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교회이다. 3년간 그가 목회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웠느냐. 19절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를 참은 것. 특별히 저는 거기 이 모습 가운데 눈물이 제 안에 다 들어옵니다. 3년간 그 전혀 믿지 않는 그 문화 가운데 예수를 전하던 이 바울,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눈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왠지 모르게 그 눈물이 있는 교회 있죠.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괜히 눈물이 나오는 교회 있죠.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 그런 눈물 말고 그 왠지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흐뭇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그 교회, 그 교회는 눈물이 많이 쌓여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일수록 좋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눈물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눈물 흘리자는 건 아니고, 정말, 왜냐하면 31절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이 쌓여있던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를 그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3년간 목회하면서 그가 이제 얼마나 철저하게 목회했는지 이제 그가 이렇게 단언합니다. 한번 보시죠. 26절 같이 한번 봅시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택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가 단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합니다. 갑자기 목회를 얘기하다가 내가 이제 떠나는데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 구약적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라고 주신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악인들에게 가서 나의 경고를, 심판의 경고를 말하라. 말해서 그들이 들으면 그 피를 나는 너에게 찾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 피를 그들이 듣지 않고 그대로 죽으면 결국 그 피는 누구에게 찾는다? 에스겔 자신에게서 찾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했고 철저하게 내가 다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다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떠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뿌리면 그가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면요, 그냥 끝났어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가 물론 예배소 교회를 목회하고 난 다음에 떠났어요. 떠났지만 다시 들르잖아요. 이제는 다시는 이 예배소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면서 이제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돼요. 이 교회를 다음 리더십들, 즉 지도자들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바로 오늘 그 넘겨주는 그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 지도자들, 즉 장로와 또 다른 데서 감독을 해야 됐는데, 이 지도자들에게 얘기해주는 요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저와 우리 생명나의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지상의 교회들이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이에요. 저는 28절에서 이 세 가지의 원리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모든 양들을 위하여 섬기라. 성령이 그들과 관계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 단순한 요 한 구절, 이 구절에서 이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리고 이 구절에서 바울이 이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동사가 이렇게 삼가라,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삼고, 그 다음에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동사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동사의 주체가 또 잘 보면 누구로 되어 있냐면 삼가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삼고와 보살피게 하셨느니라는 이 지도자들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시는지, 어떻게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요, 교회의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의 근거가 됩니다. 이 구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냐? 첫 번째는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셔서 사셨다. 자, 교회의 주인은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인간입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신은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세요. 영이에요. 영. 영은 육체가 없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피는 육체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을 갖고 계시지 않고 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피를 어떻게 흘리세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고 할 때 여러분 연상되는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예요. 그 가운데 달려서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왜 피를 흘리셔서 이 교회를 사셔야 되는데, 만드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있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들의 모든 육체를 입으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가 로마 군병에게 찢길 때에 온몸에 피가 흘려지는 게 아닙니까? 죄를 사하려면 피가 흘려져서 그 피로 죄를 사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싶어도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는, 그래서 피로 사셨다. 누구한테 산다는 얘기예요? 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당신의 피로 이것을 완전하게 소유권을 가져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소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며,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 이 어떻게 보면 건물, 어떻게 보면 이 모임, 이것의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다고 해서, 이 생명날의 교회를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이 소유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면, 목회자에게 있다면, 많이 물질을 낸 사람에게 있다면, 내가 제일 많이 출석해 그 사람에게 있다면, 교회의 소유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소유권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소유권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소유권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지 않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는데, 바로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바울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배소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제자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한 10명 중에 있으면 지금 10명이 뭔지 모르겠지만 10명 중에 한 명 더
앞으로 너는 지금 잘못하면 너를 중심으로 그 교회 내에, 에베소 교회 내에 분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의 소유는 지금 예수님인데 그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들을 점점 늘려가면서 그것이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교회의 소유는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자칫하면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내가 이곳에서 10년, 20년, 30년 목회하고 아니면 이곳에서 봉사했을지라도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 근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 지금 병폐는 뭐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병폐가 지금 들어왔어요. 목회자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안이 아니면 안 된다 해서 그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다른 말로 하면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교회. 다른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저 가운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나치게 우리가 집착하게 될 때 교회는 병들어가는 거예요. 내 지분을 내가 여기서 생각할 때 그것은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소유는 누구에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월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곳에서 더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28절 두 번째 보니까 감독자로 여러분을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가운데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지도자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다른 말로 하면 장로로 삼았다, 목회자로 삼았다. 그 당시 장로와 감독과 목회자가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앞에 보시면 17절 보면 교회 장로들을 통해 청했다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여러분을 감독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목회자도 여기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직접 다스릴 수는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직접 다스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세요. 지도자를 뽑으세요.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장로와 감독으로 세우셨다. 근데 지금 뽑아서 세우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이 세우셨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 교회의 리더들의 출발점은 바로 성령께서부터 시작하게 하신다. 교회의 시작과 이 교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출발하는 것이 내가 목회를 하려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교회를 맡기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그 많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목회자들이 되려고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는 그런 절차에 거치죠. 저도 이제 그 신학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것을 알고 있던 세대였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렇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제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지는 목회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아니면 선교사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때 제가 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저는 말리는 겁니다. 왜 가려고 그래요?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래? 절대로 제가 부추기지 않습니다. 말리고 또 말리고 도시락 싸고 가면서 말립니다.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법대 출신인데 이 친구가 열심히 그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몇 번 떨어지니까 형님 저 목회할래요, 신학교 할래요. 절대로 안 된다. 너는 계속 사법고시를 해라.
결국은 사법고시를 못했지만 그 친구는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제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 친구를 신학교 못 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왜? 말렸는데 결국 그 친구가 신학교를 안 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내적 동기가 사람이 말려서 그냥 둘 거면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으면 사람이 아무리 말려도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다 얘기해 줍니다. 얼마나 험난한 길이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욕먹고 상처받고 기쁨은 잠깐이요 눈물은 영원하다. 말려도 그것은 내가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즉 다른 말로 하면 내적 소명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꼭 내적 소명만으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이 부름은 오직 그 개인에게만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날 부르셨다 하면 이것은 자기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주위 우리들에게도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이 나만 하나님 앞에 옳다 해서 독불장군으로 그냥 가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 목회를 해야 되거나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도 닦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그 인격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이 혼자 가버리게 되는데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잖아요. 여러분 조폭 출신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깡패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고문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고문을 독재시대 때 고문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목사로 갑자기 등장해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수는 있지만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검증되지 않았을 때에 그 후폭풍은 너무나 커요. 즉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러한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람을 세우신다고 하죠. 근데 잘못하면요, 이 논리가 성령께서 우리 교회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논리가 자칫하면은요, 교회를 자기에게 집중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첫 번째 논리가 막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것은 우리가 대체 한번 재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세우신다. 성령이 왜 예수님이 세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고 왜 성령이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성령에는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들어오는 구원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성령이 있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무슨 일들을 맡기셔가지고 교회를 맡기시거나 아니면 어떤 영혼들을 맡기시거나 아니면 선교지에 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이거는요 100%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는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왕이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울을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으실 때 이 사울에게 성령을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강하니까 사울이 막 춤을 추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의 영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완전히 인간 말종이 되어버렸어요. 그 영이 누구에게 가요? 그 다음 사람인 다윗에게 가요. 근데 그 신약시대는 오늘날에는 우리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소유권을 자기에게로 가져오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모든 영광을, 그 모든 은사가 그 안에서 소멸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소멸되어 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사람들, 목회자들, 우리가 여러분 우선은 자기는 압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있구나. 자기는 알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을 때 그가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장이 불가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참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도 그렇고 이 성령의 역사가 제 안에서 끊어질까봐 너무나 두려워요. 제 안에도 욕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보시네 벌써. 안 보이시지만 저는 알잖아요. 제가 욕심이 많아요. 성령의 역사가 끊어질까봐 두려워요. 또 한편으로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이 북한을 품고 이 통일시대에 우리가 북한의 교회를 또 세우면서 이 시대, 아니 이 통일 이전에 우리가 또 더 많은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공동체가 이 사람이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합의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이런 끊임없는 사역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교회가 분립되어지고 중국에는 우리 북한에서 더 많은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배출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사랑하라. 여기까지. 아무리 다 했어요. 이제 결국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인가, 그리고 교회의 그 사역자들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결국 지향점이 어디가 되냐 하면은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 삼가하라. 삼가하라. 절제하라. 하지 말라. 가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말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은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은 듣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교회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럼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한 교회를 목회하거나 한 교회를 지도하고 한 어떤 소그룹을 지도하는 어떤 그런 평신도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결국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결국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문제로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부르신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가장 어려운 것은 목회적 환경도 아니고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나와 싸워내고, 내 안에 있는 그 욕망 덩어리와 싸워내고, 야망과 싸워내고, 이것을 꺾고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교회의 과정이고 목회의 과정이고 목회자 개인의 과정이에요. 고옥하는 목사님 30년 동안 사랑의 교회를 사역하시면서 그가 은퇴하시면서 후임 목사님, 고정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는 한 번도 30년 동안 한 번도 긴장의 끈을 놓쳐본 적이 없다. 저에게 정말 이 말이 내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예전에 들었던 때와 제가 이제 생명나라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어감이 너무 달라요. 우리가 한 주의 예배에 좋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우리가 모였을 때 너무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장의 끈을 놓아버려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받은 은혜 쏟아버리는 건 순식간에, 얼마나 순식간에 날아가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그 지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날라오고 있는지.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날아가요. 여러분, 삼가하라, 삼가하라, 삼가하라. 너무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뭘 삼가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사역에 있어서 지도자들은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너무 큰 집을 가지거나 너무 좋은 차를 가져서 안 됩니다. 내가 차 좋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딱 봤을 때 너무나 내가 볼 때 이 차는 나한테 너무 과하다. 그럼 안 타요. 이 집은 나한테 좀 너무 버겁다, 크다.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가 영성이 뭐냐면, 기독교 영성이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할 수 없는데 더 노력해가지고 해내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더 믿었더니 저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집이 막 너무나 큰 복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잘 되고요, 다 대학 가고, 우리 집이 막 20평에서 30평, 40평, 50평 옮겨갔어요. 이게 예전에 간증거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우리 가운데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제는 간증은요,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삼가하고 절제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안 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내가 갈 수 있는데 내가 그곳을 가지 않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 이제는 영성이에요. 적어도 이 남한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영성인 그러한 단계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약간 여기 좀 혼합되어 있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과 또 북한에 계신 분들이 있어.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삼가할 수 있는 것들은 삼가하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우리가 더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하는 것이죠. 하지 않을 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약했을 때에 뭔가 부족할 때에 오는 그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 기독교 영성은 사라집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지 말고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목회자는요, 그 그룹의 평균적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습니다.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그가 살면서 목회를 할 때 양들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출발점이, 교회가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의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보니까 이 교회 지도자에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들을 사람은 저랑 우리 김태양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걸 조금 더 적용하면 우리 리더들과 팀장들이 좀 들을 수 있겠죠. 그래, 그렇잖아요. 잘 보시면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어떤 카테고리를 가졌느냐면 대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대상에 대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모든 양들을 위하여 씁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두 대상이 나옵니다. 한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즉 다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교회는 지도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28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온 양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고, 목회자가 이 목회를 할 때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이 보살피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을 먹이다 치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회자 지도자들이 있고,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대상이 있는데 이 다음 대상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염소도 아니고 다른 소나 뭐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왜 양으로 표현했을까? 이 양으로 표현한 데에서부터 근원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그 여기 있는 성도들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이 있고, 이 양은, 이 목자가 얼마나 이 양을 사랑하냐면 자기의 목숨을 버리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교회가 있는 이 양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양떼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양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양은 주인이 와서 그의 목을 칼로 찔러 죽일 때도 소리 내지 않아요. 발버둥 칠 텐데, 돼지가 죽을 때 얼마나 목을 땁니까? 개가 죽을 때도 얼마나 소리쳐요. 근데 양은 소리를 치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목자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 바울과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게 흘러가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목자가 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 팀장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세 번씩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이 치라 할 때가 오늘 보살피라 이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양 같은 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을 베드로에게 전수해 준 것이에요. 나는 이제 떠난다.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바울도 이 양을 먹이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 양들을 먹여라. 다른 말로 하면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는 뭐가 모인 거예요? 양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양들은 다른 말로 하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찔러도 신음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배웠다고, 가졌다고 얘기하지 못해요. 우린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연약함과 무기력감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사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연약해서 뚫쳐 일어나고 싶은데 뚫쳐 일어나지 못하는 그 양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꿈은 많은데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연약해져 있는지 양과 같아요. 저도 양이에요. 저도 양이고 여러분도 양이에요. 우린 모두 다 양이에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저에게는 목자장이 되시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는 목자장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예수님 따라가십시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흘리시는 그 눈물이 있는 이 교회, 이 교회. 우리 민초들도, 이 우리 백성들도 지금 양과 같습니다. 어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가만히 있으라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물속에 빠져가는 그 어린 영혼들, 우리 부모들, 가슴이 아파도 그것을 말할 수 없는 부모들, 우리 갑과 을 가운데 회사에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항거하고 싶지만 항거하지 못할 때 그 아픔들,
북한에 두고 온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만 어떻게 해도 다 내려올 수 없는 이 방법 가운데 있는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우리 양들, 이 민족에도 어린 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 선거가 이 눈물 흘리는 자들, 눈물 흘리는 이 땅의 어린 양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선출되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이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북한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쓴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나섭시다. 다 같이 나서서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